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부활은 보통 죽음 이후에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이 생각할 때가 많죠. 또는 부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봄만 되면 찾아오는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활절 예배를 떠올리면서 부활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우리의 입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결코 먼 미래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천국 정도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옆에서 그런 위로를 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주님 품에 안겼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은혜 아래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를 얻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유족을 위로하는데, 그 유족이 믿는 집안인데 그 유족 중에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다 말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부활 믿으세요? 예. 성가대 한 5명하고 여기 앉아 계신 한 2분, 김일당 권사님하고 한 2분 정도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덤문을 깨뜨린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한 그 증언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무덤 문을 여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땅에 무너진 일상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삶의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개념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신앙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세상은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서 자신들끼리 축배의 잔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 예수,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죽였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축배의 잔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반대쪽 한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깊은 탄식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로 힘없이 터덕터덕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모든 기대감들,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모든 소망들이 그 죽으심과 함께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버렸기에 그들은 허탈감을 안고 자기 집으로, 자기 일터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룻밤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밤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고요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굳게 닫혔던 무덤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그 굳게 닫힌 무덤을 향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째 되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발걸음도 역시 아직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의 발걸음입니다. 서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지 않아도 각자 슬픔을 다 안고 갑니다. 허탈감을 안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금요일 오후에 그녀들이 멀리서 지켜보거나 또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어도 맞으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숨을 거두시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무덤문이 굳게 닫혔을 때 3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도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큰 기대감을 가졌거나 무언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사라져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아픔을 당했거나 큰 충격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그런 상실감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무기력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을 그냥 다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 기대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능력은 과연 왕이 될 만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보면 과연 메시아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들은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 눈앞에서 허무하게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의 모습, 그래서 더 쓸쓸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뭘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혔을 것입니다. 그저 먼 산이나 바라보면서 지난날 그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그 생업이 일에 손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이처럼 큰 충격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일이 손에 안 잡힐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저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여인들은 그러한 가슴을 안고 예수님 무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굳게 닫혀있는 무덤 문을 생각하며 왔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이라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들이 무덤 문 앞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 여인들 앞에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절망의 그 모습, 그 허탈한 모습, 그 상실감, 그 아픔, 충격들,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이 여인들의 문제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음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슬픈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요.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성급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주님은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은 없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그 소망도 끊어졌다. 그래서 더 절망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놓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상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8절, 19절에서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갔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돈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부활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고된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 무덤만 남아있고 절망만 남아있고 죽음만 남아있고 끝이라는 단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자, 슬픔에 빠지지 말라고 위로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빈말로도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품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읽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고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참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할 말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라져버리면 그 사라져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곳에 절망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소망이 없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저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들을 때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 맞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남의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삶 속에 내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내 삶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버리면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미리 예고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상할 뿐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놀랄 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 십자가 죽으심 앞에 슬퍼해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어요. 3일 동안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절망의 시간을 3일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지요. 내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눈이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신 걸 확인하러 가야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러한 기쁨으로 달려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시는 그 말씀 참고사항으로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견뎌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미래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흘려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려워도 힘겨워도 빈 무덤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든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하며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물질적 큰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믿어도 별것이 없고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가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만 잔뜩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신앙은 있는데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어진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처참하게 깨어져 버린 그 무너져 버린 좌절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무덤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장사 지내는 무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이라는 것을 함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무덤은 그들에게 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더 절망이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 절망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발걸음이 현재 소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길에 다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 무덤 문을 여시고 찾아오십니다.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던 무덤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큰 거대한 무덤의 문, 절망의 문, 실패의 문, 슬픔의 문, 고통의 문, 우리 주님이 열고 오시는 그 은혜를 만나시는 이 부활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하여서 개입하십니다. 죽음을 확인하러 왔던 여인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만난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만난 것은 더 큰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만난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만난 것은 열려진 빈 무덤이었고, 여인들이 만난 것은 다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만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만난 것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였고, 여인들이 만난 것은 이제 살만하다.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렵기도 했겠지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 전에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아니라 신이 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 슬픔이 띤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죽은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인들의 발걸음에 힘이 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여인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발걸음에 힘이 나게 했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조금이라도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으로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나는 세상의 절망이 아니라, 무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부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공허한 세상에서 여전히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실패한 인생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빈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덤 문을 여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은 다시는 세상의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슬픔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빈 무덤을 향해서 서 있었다면, 나의 삶과 신앙이 그 절망 앞에 서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